선악과 우리가 이것을 이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지 그래야 이 혼돈이 없어요. 상당히 그 선악과 이 선과 그 악 때 이 선악과 나무를 가리킨 이 선악과를 보통 생각하기를 이 선악과는 선은 착한 것이고 악은 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선악과를 그냥 글씨대로 선과 악, 근데 선과 죄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선은 생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요. 이 악은 저주, 죽음을 말한 겁니다. 저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생명과 그 생과 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생과 사. 이것을 생과 사를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를 진 겁니다. 불순종으로 죄를 졌죠. 그러나 이 나무 이름 자체는 죄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창세기 한번 3장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중이라고 그랬죠. 우리 중에 누구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 가운데서 그 이름이 되시는 그 예수께서 먼저 이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함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선은 착한 것이고 악은 타락이란 뜻이 아니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가 타락했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가 타락했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부활과 사망과 부활을 낸 생과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악과를 이제 먹어서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한데, 그러면 그 성부, 성자, 성신 삼위 가운데 누가 그 선악을 아는 일을 하신다. 이 선악.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다 그 뜻이 경험하다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예,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경험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가 예를 들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로소 죽게 되어지신 분이 아니란 말이요. 예. 예수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미 그런 죽기로 정하신 분이시다. 창세전에 이미 죽기로 정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여기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자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가 피 흘리기로 된 것은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그는 피 흘리시기로 아주 작정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비로소 그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진 인간을 수습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수습하려 오신 거 아니고, 그는 창세전에 이미 죽기로 작정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죄를 진 인간, 그 이후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그 보혈이 은혜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피를, 보혈의 능력을 인간들에게 제공한 거죠. 인간에게 은혜로 그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하신 일이 그 은혜가 되도록,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로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죽기로 작대. 그래서 왜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다 그러셨는데,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부활이시다 이 말이요. 부활이시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전에 있다가 없다가 다시 있어야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에요. 그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다. 주님이 먼저 죽지 않으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도 아주 화끈하게 재미가 없으면은 또 다음 이제 하나님 의도 때 보면 또 알아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랬어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부활이라는 것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왜? 나는 부활이요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는 부활이시라 이 말이야. 부활이기 때문에 그는 부활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그랬다. 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부활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 영광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실 때, 그 보좌에 오를 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이가 이 보좌에 오르실 때는, 이 보좌는 피조계란 말이요. 피조된, 이 하늘 자체가 피조된, 오직 하나님만이 피조된 자가 아니지 하늘 자체가 피조된 것이란 말이야.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말씀한 거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 그러니까 이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주 위에 있는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우주는 이 물질계가 있는 것이고, 하늘은 영계란 말이야. 이 영계가 다 하나님이 창조된 것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오직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죠. 왜?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 창세 전에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후사로 청하시고 그랬어요.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인데,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 상속자로 세우시고서 그를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 보좌를 우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편. 하나님의 우편. 가장 사랑하는 곳에 있는 우편이다. 그러니까 그 영계라는 하늘 자체가 우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곁에 두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하늘과 그 안과 그 바깥,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 예수 안에도 계시고 그 바깥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 바깥에도.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영들을 위해서는 하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만드실 물질들을 위해서는 이 우주 물질계가 필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제일 큰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히브리서 바로 1장 2절 3절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또 골로새서 그래가지고 여기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또 골로새도 보면은 골로새 1장에도 보면은 324페이지 골로새 1장에도 보면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하늘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란 말이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상속자로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하늘을 보이지 않는 영계와 보이는 이런 우주의 물질계를 다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 그 우편 보좌라는 것은 피조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좌편 보좌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자존자이시라니. 자존자시라니. 그가 다리가 아파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앉고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다리가 아프셔서 의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앉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좌편이라는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창조하신 곳이 창조하신 하늘이 우편 하늘이라 해. 우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우편 보좌라는 것은 아들의 보좌를 우편 보좌라고 합니다. 아들을 위한 보좌, 상속받은 신 아들을 위한 보좌를 우편 보좌라고 한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 가시냐? 우편에 오르셨다 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우편에 앉으사,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우편에 앉으사, 계속 끝없이 예수는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편 보좌는 아들을 위한 보좌란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앉았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에게 물려주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8절에죠. 아버지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다. 예? 나오셔서 나오실 때는 무엇으로 나오셨죠? 인자가 본래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단 말이에요. 품속에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다 해요.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란 말인데 그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인격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완전히 그 인격과 생명과 영광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땐 로고스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가 나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되고 인자가 되셨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거 좀 조금 해서 그래서 자꾸 영어로도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인자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가지고 해석하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시란 말입니다. 사람, 인자. 사람인데 글씨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한문을 쓰면 그렇게
그래, 이렇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기 쉽죠. 네. 사람이신 예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자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실 때는 말씀이었어요. 로고스란 말이요.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독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으로, 육신을 입으신 사람으로서 오셨다. 육신 입으신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피족에 들어갈 때는 로고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올라가신다 이 말이야. 인간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냥 아버지의 품속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는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는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인격으로서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 필립보서 그 2장이 보세요. 필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한 몸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자를 아버지께서 이게 여러분이 멍하니 있으면 이게 개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이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 이거야. 그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면 하나님 없는 곳에 만드신 것이 아니고, 왜?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소부재, 안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하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품속에 계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을 아들을 위해서 품속에 계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만드는데 우편님은 우리 심장이나 폐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또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들 요새 욕하는 자들은 그런 말하면서 긁어 부스럼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오늘 여기서 또 내가 이렇게 얘기 듣고 또 긁어 부스럼 만들면 또 그건 미친 사람이야, 이제. 아직 내가 미리 얘기해놔야 돼, 사실. 미친년, 미친놈들이라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구가 넓죠. 지구보다 더 넓은 게 뭡니까? 우주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지구에 100만 배가 넘는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 바로
10배, 100배,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억배가 넘는, 그런 별들이 있다. 그 별들만 은하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은하수에는 약 2천억 개 평균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런 2천억 개가 넘는 은하수가 또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말도 못하죠. 근데 그런 우주도 말이에요. 우주도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늘이다 이 말이야. 하늘, 영계. 그러면 하늘보다 더 큰 것이 어디냐? 하늘도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언제나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과 눈에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큽니다. 지구보다 더 큰 것은 우주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이란 말이에요. 영계란 말이에요. 우주와 하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주는 이 태양을 중심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물질이 있는 이 물질계를 얘기하는 거죠. 은하계를 다 포함해서. 그러나 하늘이란 것은 이것을 떠나서 물론 아폴로가 이 암스트롱이 아폴로 타고 하늘 갔다 온 줄 아십니까? 달 갔다 왔지 하늘 갔다 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예요. 우주란 것이. 우주란 것이 얼마나 크냐. 말도 못해요. 은하수의 별들이 이쪽 별에서 저쪽 별까지의 별에서 별 사이의 거리가, 광속으로 500년이라니까 말이에요. 그것들이 한 2천억 개씩 띠를 찐 것이 2천억 개가 또 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으냐.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것이 영계라 이야. 그러니까 개미가 말이요. 개미가 사람 보고 당신은 몇 평 가지고 사느냐고. 우리 60평짜리 산다면 그건 상상도 못하는 게야. 개미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60평을 계산해 보려면 계산하다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사람 평생이 얼마니까 몇 년이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을 못한 거죠. 같이 자, 이 하늘보다 더 큰 신자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떨어져서 딴 데다가 그럼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몸에 붙어 있는 하나의 뭐와 같아요? 심장이나 폐와 같은 것이다. 가장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곳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 우편을 만드시고, 그럼 요게 이제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으니 아들을 위해서, 이때는 아들은 로고스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도하신 인격이시며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여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인자, 여기서 사람으로, 여기서 사람으로, 입고 오셔서, 여기서 사람으로 인자가 올라가신다. 여기서 인자가 비로소 이 보좌에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피조된 것이니까 피조된 곳에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들어갈 때는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그 인자가 이곳에 올라갈 때를 위하여 그
육신을 입으시는데, 그 육신을 입는데, 협력할, 육신을 입는데 쓸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육신을 입게 하시고, 육신을 만들어 왔다가, 그 인자가 거기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종의 형체, 입었다고 해서 실체가 종의 실체는 아니거든요. 형체가 종의 형체지. 우리는 흙으로 된 몸이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고, 그게 형체가 종의 형체를 입은 것이지, 실체가 종의 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호두빵 있죠. 예? 빵 얘기가 나오네. 빵 기계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부어서 나와서 이렇게. 이 빵 기계는 새덩어리로 되어 있지만은 빵은 새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이 밀가루를 여기다가 부어서 호두빵을 만들어 꺼내는 것처럼, 예? 인간을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그 받을 수 있도록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부어서 거기서 그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 얘기할까? 어떻게 더 설명해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갖다가 그 빵기계 속에다 부어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듯 인간을 먼저 그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고 말씀이 오셔서 거기 들어가셔서 그 모양을 떠가지고 이렇게 오셨다. 종의 형체를 떠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인간이 예수를 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왜 이 자체가 피조된 곳이니까 피조된 곳에는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올 때 아버지와 동등한 모습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냥 아버지 품속에 나올 건 뭐 있어. 아버지 품속에 계시면 되지. 계시면 주관 못하나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바로 아들을 이곳에 보내서 여기 상속받게 하려고 우편에 두셨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아들이 이루어올 때 올라올 때는 바로 그러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으니 거기서는 여기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요 했더니 부활을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바로 부활한 몸이 아니고서는 이곳에 올라가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보좌에 앉으실 때는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이 부활은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서 나는 죽으러 왔노라. 죽으러 왔노라. 그래서 왜 부활을 위하여 죽는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했죠. 부활을 위하여 죽는다. 부활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피하단 말이 절대적으로. 왜?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지. 이거 벗기 싫다고 이 위에다가 반스 또 위에 껴있고 이거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만 보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겉옷을 벗고서 입어야지. 그 위에다가 다 입은 데다가 그다 메이드 인 USA가 좋다고 해서 여기다 또 껴있고 이렇게 뭐가 있다 이렇게 다닐 수는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선 죽음, 왜? 부활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다 할 필요 없어. 왜? 난 부활이다. 부활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는 바로 그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자, 그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그런데 인간이 그가 마치 부활하기도 전에 인간이 먼저 그가 부활한다면 인간이 죄 짓는다면 그때는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위해서 부활할 때를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오시면 그를 받아 모실 예만 마국간의 구유처럼 예수께서 나서 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 바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의 구유에 불과한 것이다. 예. 그래서 그가 오셔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올라갈 때 인간은 그를 받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든지 그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고 올라가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마침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놈들 그 마귀가 타락했고 그다음에 그 마귀를 멸하시고 이젠 올라갈 텐데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물로 줬다. 폐품을 선물로 준 것과 같은 거예요. 폐품.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이 주님의 목적인데 바로 그 부활을 위해서 그는 죽는데 피 안 흘리고도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다시 말하면 폐품을 저에게는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 된다 이죠. 생명이 된다 이죠. 구원이 될 수 있다 이요. 대속하는 은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얻으시려는 거고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 있는데 죽음을 바로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주님의 죽음이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어리뻥뻥한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또 설명해야지. 알고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냥 그 인자의 부활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국간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셨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셨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셨다가 무덤에 가셨다가 감난산에 가셔서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 따라갔던 사람이 여기 따라간 계시고 그 다음에 따라갔습니다. 십자가까지 갔다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무덤까지 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요. 무덤 가서도 그는 감난산에 가셨거든. 감난산에 가서도 하늘로 올라가셨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뭘 쳐다보겠냐. 뭘 구름 쳐다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가시는데 너는 왜 구름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씀해야지. 그러니까 이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과정.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를 밟으신 하나의 과정이다. 역사란 말이에요. 과정. 그러나 그분은 이루어 가셨어. 그 과정 가운데 예수가 육신을 오셔서 여기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과정 이것을 야 너희가 써라 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은혜가 됐다. 뭐가 돼요? 은혜가 됐다. 뭐가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은혜가 됐다. 그런 거죠. 은혜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아들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아들이 올라가실 그 보호자 지금 이제 하늘로 보호자로 그러니까 이 보호자에 올라가신 때는 지금부터 2000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보호자에 오르시기 전에 여기 잘 간수하고 청소하고 지키고 있어야 할 천사가 그만 아들이 이것을 상속받을 테니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이고 이걸 뺏자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얘기 나오죠, 성경에.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들에게 맡겨놓고 아들의 것이니까 너희가 잘 지켜라 했더니 저희들이 여기다 행패 부린다 이야.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종들을 죽였고, 그래서 또 다시 종들에게 그 등도 죽였고, 아들을 보내면 섬기려 했더니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서 그들을 엄히 형벌했다는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천사들이 요게 하늘에서 먼저 아들이 보호자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여기다 두어 기다리게 하고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천사 하나가. 그래서 그를 여기다 가뒀어. 왜? 아들이 올 때 먼저 심판해서 여기서 형벌해버리고 올라오시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나타나신 것은, 봐요. 예도한 공이 딱 떨어집니다. 공이 떨어지는데 땅에 딱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이것이 십자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이고, 요 땅에 떨어지는 땅에 떨어져 그때 공이 딱 올라가죠. 요 땅에 떨어지는 이것이 땅에 딱 떨어졌는데 바로 이것이 마귀를 멸하신 것이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떨어진 때 요 순간은 마귀를 멸하신 것이고, 그까지는 요 부활하신 이때부터 우리에게 이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땅에 딱서 십자가에 딱 죽을 때까지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신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기회를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 잘하면 여러분 그림이 떠오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는 부활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너희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젠 네가 죽었다 이 말이죠. 네가 죽었다 이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수가 있죠? 부활을.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갔다가 에덴 바깥으로 쫓아내자. 왜? 부활을 돕기 위해서.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하노라. 그래서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할 간다. 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어떡하냐? 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이 열매 자체가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 한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먹지 말란 계명을 어겨서 죄를 졌단 말이야. 죄를 진 사람에게 영생하는 열매를 여기다 먹으면 어떻게 되나? 죄에다 영생을 먹으면 영원한 죄인이 되고 만단 말이야. 영원한 죄인이 되고 만다 이야. 영원한 죄인이 되고 만다 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왜? 그러면 영원한 죄인이 되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에덴 바깥으로 내쫓자. 왜? 내쫓아서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죄 없는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죄 없이 영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약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어떻게 하죠? 영원한 죄인. 그러니까 그 뭐예요? 영원한 죄니까 여기서 생이란 말 때문에 좀 여러분 이야기가 좀 뭐냐면, 그래야 여기서 죄라는 것을 갖다가, 죄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죄 자체가 죽음인데, 죽음 플러스 영생하면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 영존이란 뜻으로 돼야죠. 영원한 죽음이 되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죄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먼저 제거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야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 중에 영생해버리고 만다고요. 그래 내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에덴바가 내쫓으라. 그래서 불검으로 지키고 화염검으로 지키고 다 이렇게 지켜서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예? 그대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그래 이와 같이 그래 이 선과 악이란 것은 곧 부활과 사망, 생사를 얘기해요. 선은 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악은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악을 행하셨나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죠.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으사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활했다. 그가 뭐 죄가 있어 죽으셨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으신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을 또 받으셨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인간도 이제는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바람에 이 사망이 왔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들의 사망 여기다가 만약에 아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은 죄 중에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되니까 이것을 이대로 놔두지 않고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악이라는 것은 부활과 생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자세히 하면 오히려 복잡해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선악과라는 것은 이 부활, 죽음과 부활. 오늘 여러분 나는 죽음과 이제 우리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영원히 이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이 침례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침례 자체도 침례가 뭐죠? 물속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이 물속에 들어가서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 여기서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음이요. 그 다음에 이건 부활이요. 예. 그래서 침례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 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더러운 것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구원하는 표다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도 이미 말씀에 있으나는 바로 그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 침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침례는 이 성경 하나님의 의도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아주 다 하나의 의식으로 완전히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이 죽음과 부활에 하는 것이다. 죽음과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앙정 마무리 부분이니까 잘 좀 이해하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이 1년간 우리가 이 안경을 잘 맞추셨습니다. 네. 여기 산영이라고 그랬죠. 장선생은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말은 산영이란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산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다른 짐승은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유일하게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생명가 생명이 되었다. 코에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을 말하는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영이다 이 말이죠. 천사는 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영인데, 근데 우리 인간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유일무이하게 산영입니다. 그러니까 생영 혹은 산영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영이 없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요즘 근래 신학 근래 구약 개론 같은 데서도 그것이 아주 성서의 어원을 근거하고 또 여러 가지를 근거해서 지금 이제 85년도에 발간된 구약개론 아처 박사가 쓴 책에도 이제 아주 그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인데요. 거기도 벌써 아담, 그러니까 산영이 되었던 아담 이전 2만 년 전, 더 나가서 2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생존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막 그것이 한 서너 페이지씩 나옵니다. 지금 막 터져 나옵니다, 이제. 예. 사람들이 인간이 6,000년이다. 6,000년이라고 되기도 그러거든요. 이거 아주 서양 학자들, 이런 학자들을 보면 아주 대단히 웃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껄껄껄 한번 하와이 대학 학장과 그 교수가 왔는데 그 얘기했더니 너무 껄끄러워 막 배를 틀켜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고년히 이상한 고집 가지고 고년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산영은 다시 말하면 인간 아담, 저희가 아담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간이라 예. 최초의 인간이요, 인류의 조상이다. 인류의 조상이다, 그죠? 이 산영, 아담이란 자체가 산영이란 말입니다. 산영. 아라는 말은 생명인데, 생명이죠, 생명. 내가 산영. 이 아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에서 난 거야. 엘로힘이란 뜻에서 난 것이고, 아담이란 것은 피란 말인데, 피. 그러니까, 아담. 그것은 생, 혹은 생영, 이런 뜻이죠. 생영. 아담, 생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는 것은 하나님, 혹은 영이란 뜻이니까,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혹은 영적인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산영이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5장에 보시면은 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산영. 예, 산영이다 이거예요. 산영이다 이 말이죠. 예, 산영.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이거 사람 몸 유 하나의 물질이지만은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은 시한적, 물질이라는 것은 시한적 존재거든요. 시한적 존재이지만은 그러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죠. 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영원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지만은 인간은 영원 전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날이 있죠. 하나 창조된 날로부터 영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우리 베리아를 욕한다고 하면서 인간이 그 영원한 존재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꼬잡은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또 또 우리 예수 믿는 걸 즐거운 겁니다. 왜? 영생하기 때문에. 예? 영생이라는 게 영이 산다는 영생이 아니요. 바로 영생이 이제 영이 산다고 해서 영이 아니라 바로 기령자입니다.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된 다음부터는 영이란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까 물질은 소멸되지만 영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영,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영은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산영. 네.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오고 봤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게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은 완전한 인격입니다. 사람 같은 무슨 형상을 지었다는 말이 아니요. 사람입니다. 완전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부었다 이거예요. 생기를 부었다고요. 생기를 부어서 보니 그 다음에 여기는 생기를 부니까 여기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더 부었다. 물론 이 생기란 말이 호흡이란 말입니다. 호흡이란 말도 되고 영이란 말도 되고 그래요. 근데 호흡이란 말 원래가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이란 말도 되고 그 생기 호흡이란 뜻도 생기 또는 호흡이란 말입니다. 영이란 말은 원래가 영이란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란 뜻 혹은 생기
영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교리에 맞춰 나가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생기를 갖다가 생기란 것은 호흡이란 뜻이다. 꼭 호흡이란 딱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 영이라고 그러죠. 영. 신약성에도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 할 때요. 그 푸뉴마라는 것은 호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한 뜻으로는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성령으로 호흡하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성령을 마시겠다. 성령으로 호흡하겠다.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호흡이다. 하기온 거룩하다.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호흡이다. 이렇게 그냥 이 호흡이란 뜻인데 그 갖다가 이 거룩한 생기 호흡. 그 다음에 그는 호흡 혹은 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은 생기라는 것은 이건 신령한 호흡, 영이란 뜻입니다. 신령한 호흡.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왜 영이 됩니까? 보세요.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도 생기를 보니 생명이 되었다 했거든.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되겠어요? 호흡이 있는데 어떻게 영이 되겠어요? 저 개는 호흡이 없나요? 그렇지만 개가 무슨 영입니까? 돼지 호흡이 없나요? 돼지가 무슨 영입니까? 인간은 여기다 생기를 부어서 분이 그 생명이 된다. 근데 어떤 사람 해석은 어떻게 나오느니 여기다가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사람 같은 어떤 모양을 만들고 모양에다가 호흡을 줘서 호흡을 주니까 호흡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아담이란 말은 아담이란 것은 사람이란 뜻인데요. 사람이란 뜻인데 어떤 사람이냐요? 신령한 사람이란 뜻이야. 이건 요 글자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아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해석할 때 뭐라고 하니 흙으로 모양 만들고 모양에다가 호흡을 줘서 그러니까 비로소 사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성경 전부가 아주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거 아니고 모양을 만든 게 아니고 흙으로 뭘 만들어? 사람을 지으시고 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인격이에요. 사람을 만들었다 해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건 호흡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사람은 지어. 그리고 그 사람에다가 생기를 보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죠. 모형 흙덩어리 모형이 사람 됐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제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부으니 사람이 이제는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살리는 영이요 사람은 산영, 아담은 산영이다 이죠. 그러니까 살지만은 살리는 이가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생명이다 하는 거죠. 근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호흡을 부니 그 사람이 호흡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모형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흙으로 흙에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라도 흙입니다. 그러면 흙에다가 생기를 보니 사람 되더라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호흡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었다. 이건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입니다. 이때부터 생명 이때부터 아담이에요.
이때부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잘, 그러니까 창세기 말이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세요. 1장 27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기대가 어디에 있는 거니? 창세기 1장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뭐예요? 형상의 모양입니다. 모양,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이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 다시 시작. 그렇죠. 인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형상이 있으시다 해요. 우리 그 형상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그냥 지나적으로 똑똑히 읽으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교리로 묶어놓은 사람들은요, 교리 때문에 들여다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았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우리의 형상이 누구냐예요. 누리 형상. 자, 우리 또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자, 2절, 3절 다시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임의 우편에 앉으셨네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야. 본체의 형상이시라야.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야. 또 우리가 이 골로새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5절.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냐 주관들이냐 정사들이냐 권세들이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죠. 그는 본체의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 아까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지 형상의 모양이라 형상을 딴 그 모양이죠. 다음 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곧 본체의 형상이다 하고 또 말했다.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자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주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까지 교리가 자꾸 교리를 이거 생각 자꾸 교리를 갖다가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다.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냥 그 중간에 이유를 다 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지금 현재 기존 교리와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교리적으로 할 때 우리 성경을 근거하고 나오니까 그들의 교리가 굉장히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이라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성서적으로는 그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영향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거 두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교리보다 뭐가 더 위에 있어요? 그렇죠. 교리보다 뭐가 위에 있어요? 언제일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약에서는 사도신경 안 씁니다. 왜? 사도신경보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뭘 믿는다고 해서 성경 2만원 두꺼운 책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걸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잖아요. 이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없는 게 많다 이 말이야. 이것은 다 성경에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없는 게 많다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여기서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이게. 그렇죠? 다 성경적. 그러나 여기서 볼 때는 성경에 없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교리가 뭡니까? 교리가 여기서 이거 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도신경이 교리적 그것도 하나의 교리적 고백이거든요. 교리는 감교도 교리적 선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침례교는 원래가 침례교가 교리 신학하면 침례교가 아니에요. 이건 교리를 떠난 것이 우리 교리에 머물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오직 신약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모범으로 삼는 것이 그게 침례교인데 오늘 침례교 교리적 누가 우리 핍박하는 사람 교리적으로 이러거든. 이 사람 침례가 아니에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녀석이고 200녀석이고 다 소용없어. 이건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교는 교리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겨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 정말 모처럼 돌아왔는데 다시 그로 또 나가.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선생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를 마치 하는 것처럼 네가 과거에 율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율법에 있고 있지 않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천사 모세에게 율법을 갖다 준 천사라도 다시 와서 율법을 말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땐 저주 안 받지만 이제 다시 율법을 말하면 저주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이 왜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율법이 왜 도움이 안 되나? 여러분 다 이미 배웠죠. 율법은 정죄의 법이지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정죄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올 때를 위해서 오직 예수가 와서만이 자유를 주는 거죠. 해방을 주는 거죠. 예수 오기 전에 해방이라는 거 없으니까 자유라는 것이 없으니까 구원이라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오기 전엔 오직 정죄. 그러니까 전부가 이 시험관이 들어올 때까지는 시험 볼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전부 인류는 정죄받고 있는 거니까. 그 예수가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누가 구원을 선언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에, 그래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무도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하죠. 구원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을 것이다. 그가 오시면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소망을 줄 뿐이지. 예. 그런데 예수가 왔거든, 이제. 왔는데 다시, 이제는 해방됐음을 선언해야 할 텐데, 기쁜 소식이 돼야 할 텐데, 난 죄인이다, 죄인이다. 다시 죄인으로 묶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같다, 이게. 그러니까, 자, 이 교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도 여기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있는 데는 하나님이 없어도 종교가 유지됩니다. 교리로서. 그러나 우리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왜? 구약은 신약이 올 때까지 그림자예요. 이게 그림자란 말이야. 이게 그림자. 신약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다가 예수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지금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신경이, 이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이상하다. 사도신경 안 넣는다고?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있어. 침례가 뭐 어떤 사도신경 아니에요. 타락된 침례기는 사도신경 하는 데 있어요. 그건 간판만 침례기인데 침례기가 아니에요. 우리 침례기의 정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주 침례교 이상적인 침례교를 우리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신학. 침례교가 신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가 많아요. 신학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건 공부하는 학자들이지. 침례교 신학이 없어요. 침례교 신학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많이 나오는 것인데 뭐가 없어요? 침례교 신학이 없으면 신학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 신학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침례교 신학자들은 굉장히 말이 여쭤보세요. 예를 보세요. 장로교, 전국에, 미국에만 해도 장로교가 200만 명 있네. 200만입니다. 침례교는 4천만 명입니다. 예? 그러면 이 숫자도 2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교는 상당히 공부에 다양합니다. 아주 공부가 다양하다는 말이야. 얼마나 풍부하다는 말이야. 그러나 장로교는 제한된, 이건 절대적으로 다른 공부할지라도 그것은 칼빈주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침례교는 무슨 주의가 없거든요. 오직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신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가. 많으나 이것이 침례교 신학이다 없다는 말이에요. 상록교나 감리교 있어요. 이건 감리교 신학이 있고 침례교 신학이 있어. 왜? 무엇 때문에? 교리가 있기 때문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신학자는 많아도 신학이 없는 것은 신학 위에 뭐가 있어서요? 그렇죠. 성경. 교리가 없는 것은, 그러나 기본 교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가지고 있지만 진리의 교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니? 왜? 교리보다 뭐가 더 있어요? 성경. 그렇죠. 사도신경보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위에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예를 들면 이 사도신경이나 교리는 촛불과 같고, 사도신경도 하나의 촛불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이야. 신학도 하나의 전부 반딧불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대낮에 무슨 반딧불이 필요합니까?
옛날 요새 반딧불, 요새 반딧불, 이렇게 반딧불을 갖다가, 반딧불, 애들, 어느 학교 마크에 반딧불 해놓은 데가 있어. 반딧불 이렇게 마크. 반딧불이 뭔지 젊은 애들 모르겠게. 반딧불이 뭐니? 옛날엔 기름 등잔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들기름으로 불 켜고, 우리도 시골에서 들기름으로 불 켜고 공부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돈이 없으니까 옛날엔 병이다가 반딧불을 잡아다가, 우리도 해봤어요. 반딧불을, 시골 써봤는데, 반딧불이 이게 소똥 많은 데 생기거든요, 이게. 소가 똥 싼 데 가서 소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반딧불인가, 이게 반딧불이. 이게 소똥벌레예요, 쉽게 말하면. 그 소똥벌레 잡아다가, 병이 안 됐습니다. 한 10마리만 잡아놓으면 그냥 글은 국어책에 읽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너 시간 동안 반짝 기운이 꺼져 다 죽죠, 이제. 예. 그래서 반딧불 밑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책 읽어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골서 등잔 대신에 소똥벌레, 반디 잡아다가 벽에다 놓고선 그 밑에 책을 읽었다고 그래서 기름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신학이랑선 반딧불에 불과하고 이건 교리랑선 등잔에 불과해요. 태양이 떠올랐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굳이 아주 나 이거 저 어두워 안 돼. 요거 촛불 켜놓고 공부하는 사람 어떡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아니 요새 유똥치마 입고 시집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6.25 직후에 말이에요. 6.25 사변 직후에 여기 있는 사람들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에요. 6.25 사변 직후에 저기 어떤 신부 시집 왔다고 구경 가자고 가는데 뭐니 베레베또 치마 나왔다고 베레베또 구경 가자고 아주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비로도인데 그때 베레베또라고 그랬죠, 일본말로. 그 베레베또 치마 구경 간다고 굉장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거 입고 오면 얼마나 부잣집에서 저거 입고 오는가. 왜 그런 것이 유똥 한 10벌 해가지고 하는 복은 되거든, 그 치마 한 감이. 유똥 치마. 10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더니 한 5년 뒤에는 베레베도 있고, 가서 파티 가서 판매돼. 요새 새우젓 장사도 베레베도 안 입고 다녀. 그 다음에 베레베도랑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나이아가라라나, 나이아가라. 이게, 나이롱 치마가 이게 줄줄이 나이아가라, 이게 물이 흐르듯 줄줄이 흐르다가, 얘가 우두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나이아가라라고 해서, 나이아가라가 뭔지, 그게 그냥 꿈이었다고 해서 시집갔는데, 그거 어때? 시골에서 솔방울 따다가 팔아서, 가만히다 솔방울 따다가 말려가지고 가만히다 담아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팔고 해서 시집갈 미천 준비했는데 어느 세월에 솔방울 따서 그걸 만들겠어요. 그 당시에 다 그랬거든. 솔방울들을 따서 처녀들이 솔방울 따서 말려서 그걸 가만히다 이고 가서 팔아가지고 시집갈 미천 준비해. 그걸 몇 년을 해야 유똥치마 2개 해가지고 하려나. 그렇게 가난하고 하는데 나이아가라. 그러나 요새 누가 나이롱 입습니까? 요새 누가 나이롱 입느냐 이야. 나이롱. 내가요 전에 18살 때인가 17살 때인가 그때 나이롱이 나이롱이 옥색으로 나왔어요. 참 이뻤어요. 근데 그때 쪽집이를 어떻게 내가 길에서 쪽집이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때 마침 신문에 났어요. 미국엔 쪽집이가 없어서,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쪽집이를 기증하기로 했는데, 쪽집을 잡아라. 상 준다. 근데 어떻게 또 신문 나올 때 또 용하게 쪽집이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금방 따라와가지고 그걸 보고내고 그래가지고, 그 상급으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4,000 걸마 받았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4,000원 받아가지고 나이롱을 해봤어요. 나이롱 이렇게 한소들에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또 얼마나 멋쟁이에요. 그 당시 입은 사람도 시내에서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입은 사람도 싹 이거니까 멋쟁이야. 아주 처녀들의 쳐다봤다고 이렇게. 그러나 요새 누가 나이롱 입고 다니느냐 이게. 요새 누가 나이롱 입고 다니느냐 이게. 그냥 그것처럼 우리 아리합니다. 자, 형상,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체의 형상이시다. 형상의 모양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형상의 모양. 다시요. 형상의 모양.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모양이에요? 예수의 모양. 아이고, 누구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 했어요? 예수는 아까 골로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잘 보고 골로새 1장에 보시면은 만물 16절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15절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했어요. 그는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그를 세우시고 그의 형상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를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뿐이죠. 그는 먼저 나신 분이요 먼저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교리를 어떻게 하면 교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자꾸 이거 나는 이제까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꾸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자 합시다. 인간은 예수의 모양이고 예수의 형상이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 아마 여러분도 대개 아마 그렇게 어떻게 이번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예? 물론 지금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이라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만 하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인간은 그 형상의 그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형상의 형상이라 예.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인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직접 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인간은 형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형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니까 하나님 무슨 형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것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서 성품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인격 이렇게 그 형상이란 말을 이것은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이건 어렵게 철학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린 사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기에요. 쉽게 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하지 말고 그냥 하다예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요 이 형상이란 말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성품과 인격과 도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지금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리적으로도 말하고. 이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렇지.
인간은 그 형상의 그 모양이라 이 말이야. 형상의 그 형상이에요. 알아들었죠?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 남자와 여자 만드는데 이것은 남성 여성의 것은 자웅을 의미하는 그 수컷 암컷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사람을 우대하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그러한 남녀를 구별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자웅을 의미하는 그 하나의 그 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동물에도 다 포함시키는 다음에 성을, 그러니까 남성, 여성, 암컷, 수컷 하는, 이런 것으로, 어떤 사람 말이요, 우리 육헌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오니 1년 된 수송아지 또는 1년 된, 수컷, 1년 된 수컷으로 하는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그 수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것은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그 1년 된, 1년에, 매도 제사를 매년 대속제지를 1년에 한 번씩 지내니까, 1년은 영원을 상징하는 거니, 대속제는 영원히 한 번만 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죄를 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가 나타남으로 예수를 그 어린 양, 1년 된 수컷으로 제사하던 그 제물이 이제는 필요 없다. 바로 그 어린 양, 모든 사람이 그를 의지하던 그 양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예수를 표현했는데, 예수가 오시니까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이런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했더니, 하나님은 수컷이라고 그랬다고 하거든. 온 세월이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걸 글이라고 내놓고, 세상에 그런 분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 베리아에서 하나님은 수컷이라고 그랬다고 한다나? 세상에 그런 망령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인격적인 남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붙이는 남녀가 아니라 이건 암컷이요, 이건 수컷이요 하는 이건 모든 동물적인 자웅을 표시하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이건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따라 남자와 여자 만드시고 할 때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인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남녀가 아니고 자웅을 의미하는 남녀. 여기서 남자와 이때는 그들이란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다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지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라고 하는 복수를 쓰자고 그라고 하는 단수를 씁니다. 이때는 복수고요. 복수고 이때부터는 단수를 쓴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여기서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약속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계약이 없는 것이라 인간이라 해요. 사람을 만들고 이때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뽑아다가 그 사람에게 여긴 둘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을 동산에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이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명이라 해요. 생명, 산령이라 해요. 산령이라 해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 생명을 만드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잘 또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그동안 성경의 안경을 배웠습니다. 한 주간 또 남았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열심으로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